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주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난 구원이 뭐야? 구원을 왜 받아?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과 22절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롭다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죄가 없다, 너에게선 죄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인정받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지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고아원, 양로원,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조상, 믿는 자들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명령을 받았는데 85세 때 와이프는 75세가 되었고, 아내가 이미 그 경수죠. 생리가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밖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 너의 씨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여기 모친님 몇 살이세요? 뒤에 모친님 86세. 이분은 이제 85세. 우리 모친님 혹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낳을 수 있을까요? 네. 예, 못 낳죠. 예,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황당한 소리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면 낳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신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걸 의롭다고 말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여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너 죄 없다, 너는 의로워, 너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판사가 내리는 말인데 원래 칭의, 이 의롭다고 간주하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입니까? 무슨 우리가 흠이 없고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판사가 내가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가 변호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죄가 안 드러났어. 판사가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죄 이렇게 언도하잖아요. 이걸 의롭다고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판사가 내가 사실 죄가 있는데 발견 못해가지고 무죄하면 나는 풀려납니까? 안 풀려납니까? 풀려납니다. 떳떳하게 살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제가 매주 거의 전주교도소를 들어갑니다. 네, 뭐 죄져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교도소에 있는 분들 도와주러 좀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들켜서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 들어온 분, 저는 안 들켜가지고 재수 있어가지고 안 잡혀온 사람. 솔직히 말해서 법 갖다 대면 안 걸릴 분 있습니까? 저도 좀 있어요. 죄 안 걸렸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판사가 죄 없다고 여기는 걸 칭의라 합니다. 법적으로.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영어로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데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여기 보니까 1장에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ndemnation 이란 말이 비난하다, 그 다음에 죄가 있다고 언도하다, 정죄하다는 뜻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착한 일로, 선행으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고행으로, 봉사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착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 천국 가려고 하신 분들 포기하세요. 천국 못 가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 디모데후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곧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하는 성경 강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은요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결국 들어보면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나. 그리고 또 어떤 거냐, 나도 믿지 말고 열심히 선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죄를 닦아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닦아낼 수도 없고 선을 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신, 창조주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다. 어떤 소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그 없는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성경을 배울 때 내 생각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죄 없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성경에 써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승호야 너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착한 율법의 행위, 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착한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19장,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깊은 바다로 떠내려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럼 누가 구해주죠? 119 전화하면은 이제 건장한 수영 잘하시는 분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촥촥촥촥 해가지고 촥 끄집어오죠. 빠지면 구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뜻은 뭐냐? 인류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 번째 의미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건진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 사전에 보면 이 구원이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 혹은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히 헤엄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이 나와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누가 나를 구해줘야 돼요.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노예인가? 여기 보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내가 노예입니까? 자, 노예입니다. 어떤 노예입니까? 노예는 어떤 사람이 노예냐? 주인이 너 일로 와, 네 가고 앉고 죽어, 죽는 게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유물입니다.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뒤지기 맞고 또 해야 됩니다. 노예니까요. 그리고 다 찾고 채워놓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나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욕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스윗하게 정말 달콤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되죠?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이 노예인 거예요. 어떤 분은 술에 중독이 되면요, 술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 있다, 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너희들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좀 많이 내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연보 털어가는 분 아니에요. 연보 안 내도 돼요. 현금 안 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연보 안 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연보 내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의 노예다, 죄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일주일만 따라다니면 볼만할 겁니다. 같이 자면서 안 보인 투명 인간으로 여러분 따라다니면 참 볼만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볼만할 겁니다. 사진 몇 장만 뿌리면 못 와요, 교회.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보면요, 난리도 아니죠. 저는요 똑같아요. 했으면 더 했지.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죠? 너무 좋죠? 하나님은 그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뭘 했으면 했을까? 여러분의 그 외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죄인이다. 죄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받기 때문이다. 오늘 창세기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그 18장 19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 자, 지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같이 따라갔다고요? 노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삼촌이 되겠죠. 삼촌을 따라갔어요. 잘 따라갔어요. 삼촌을 보니까 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훌륭하거든요. 따라갔어요, 롯도.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따라갔다가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삼촌의 재산도 늘고 자기 재산도 늘었어요. 재산이 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요? 다퉈요? 다퉈요. 돈이 많아지면 다툽니다. 돈이 많아지면 나누고 쓰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상하게 다퉈요. 어떻게 다투냐? 이 삼촌이 목축업을 했어요. 양. 그리고 이 롯도 목축업을 했는데 이 땅이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양들을 물 먹이고 우리 양들을 풀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형제간들이 다투는 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야, 여기 땅이 있는데 네가 봐가지고 네가 여기가 좋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가마. 그리고 네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왼쪽이 좋겠군요.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마. 반대로 내가 가마. 우리 여기서 이쯤에서 화평하게 헤어져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이제 삼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조카예요.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번.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래서 장유유선대 삼촌이 우하면
자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낼름, 아이고 잘 됐네. 하나님 제가 보고 제가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은 것 같아요? 1번. 야, 우리 분들은 분별력이 좋으세요. 롯은요? 롯은요? 지가 한번 선택합니다. 아주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이것이 낼름 보니까 요단 지역을 가봤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2번, 요르단도 한번 가봤는데요. 아직도 여기서는요 굉장히 옥토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이렇게 보니까 우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오른쪽 보니까 너무 광야고, 이쪽 보니까 너무 물이 많고 풀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이요. 이렇게 착한 거예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으로 그가 옮기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꼭 가난한 땅처럼 느껴져요. 가보면 아주 가난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물도 없고 아주 가난한 땅이에요. 가난한 땅. 네. 가나안 땅이 안 헤어지면 가난한 땅이다, 이렇게 여기서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롯이 눈에 볼 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좋았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 동쪽으로 가다 보면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고모라, 그 도시는 아주 사람들이 악독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시군죽이야. 얼마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20대 30대가 쿡쿡쿡 칼로 찔러 죽였죠. 대구. 왜 그래? 왜? 미쳤나 봐. 그렇죠? 사이코패스인가 봐. 왜 그래요? 양심이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한 명이니까 뉴스 나오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게 밥 먹듯이 웬만하면 피해 다녀야 돼. 그냥 웬만하면 나도 무기력 부딪히면서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도시, 이런 곳이에요 여기. 밥 먹듯이. 그러면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면요, 여자들은요 못 돌아다니면요 내 몸이 아니야. 여기 소돔에서 약한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롯은 이걸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 영어 소돔. 이 소돔은요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대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한대. 나는 남자가 좋아. 난 여자 관심 없어. 남자가 좋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워. 정말. 그런데요 동성애자들 이렇게 말하면요, 신고합니다. 요즘에 신고합니다. 차별금지법 되기만 해봐. 너희들 그냥 다 신고할 거야. 그냥 막 저기 서울 광장에서 말이죠, 옷 짧게 입고 막 남자들끼리 막 남자가 이 브레시를 차고 나와가지고 애인 여보 당신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는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거 허락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소돔이, 이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보면 이게 이제 1986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백 명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이 막 이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거예요. 허락해라, 합법으로. 이게 8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8년 됐습니다. 38년 전. 자, 38년 전에 남자끼리 살게 해달라, 여자끼리 살게 해달라, 법원은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다면 3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미국의 주들이 합헌을 해서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남자는 남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여자는 여자 기숙사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룸메이트 같이 잠을 자는데 룸메이트가 자기를 야릇하게 쳐다보더래요. 남자인데 너 눈 이상하냐, 왜 그러냐. 게이야, 게이. 얘는 룸메이트는 남자만 좋아해. 이런 사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여자 기숙사로 보내야 돼. 남자를 건드리니까. 이런 일이 그냥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3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지금은요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는요
말도 못합니다. 전주는요, 말도 못해요. 얼마 전 광주에 어떤 남자 대학생에게 조카, 이게 자기 아들 초등학생을 잠깐 맡겼대요. 성추행했어요. 성추행. 난리 났어요. 삼촌이 남자애가 남자아이를 성추행했어요. 어떻게 맡겨요, 남자에게 남자를, 그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상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요, 제가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만약에 네 딸이 엄마 미안해요, 나 커밍아웃 할 거예요. 애인이 있는데 여자친구예요.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결혼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할 거야? 제 동창에게 물어봤어요. 동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 하나님 안 믿는 친구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지가 족하고 그걸 어떻게 막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동성애나 이 죄가 이제 무뎌졌어요. 이걸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둥병은 막 칼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하도 죄가 악독해지니까 이제 무뎌졌어요. 이런 뉴스 나오던 옛날에 더러워 못 봤는데 요즘에는 궁금하네. 그거 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고 영화도 보고. 안 그래요? 요즘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영화 배우들은요, 커밍아웃 했어요. 나는 이 감독하고 영화 찍다가 눈이 맞았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합헌해주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왔습니다. 저 결혼할 테니까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난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 안 합니다 하고 목사님 하면요, 잡혀가요. 미국은 거부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남자 둘이 와서 줄이 좀 서달라고 그러면 줄이 서줄 거예요? 그죠? 예, 마음에서 그냥 예, 하고 싶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세 명이 왔어요.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그걸 먹고 이제 축복해줬어요. 네 와이프가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거야. 우리 와이프가요? 85세 됐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음식을 하던 사라가, 와이프가 웃었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내가 지금 애기 낳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웃었어요. 또 이걸 또 알아요, 이분들이. 네 아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또 사라는 웃어놓고 거짓말도 잘해. 안 웃었다고 또 시치미를 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이 세 분의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친구인데 너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너와 교제한 내가 나의 비밀을 한 가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사람들이 죄가 악독해서 내가 거기를 심판하러 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내 조카가 있는 거야. 내 조카가. 큰일 났네. 내 조카가 그럼 심판당하겠는데?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의인과 악한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거기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안 시키겠어.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한 가지만 더요. 만약에 45명이면요, 그래도 안 죽여. 잠깐만요. 30명이면요, 안 죽여. 20명이면요, 안 죽여. 이제 아브라함이 끝까지 왔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뭐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 가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19장 드디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릅니다. 자, 소돔에 이르르니까 이 조카 롯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아봐요. 롯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저녁에 오셔서 저녁에 여기 계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안 들어간다, 나는 그냥 밖에서 잘 거야. 롯의 간청을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롯이 너무 간청하는 거야. 그제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 잘생긴 남자처럼 모양한 두 사람이 뉴페이스. 이 성에서는 보지 않은 스타일이야. 아주 아메리칸 스타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유럽 스타일, 아니면 아이돌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 소문이 금방 났어. 야, 이 성에 이 BTS의 누구와 같은 애가 왔다, 소문이 났습니다. 밤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의 집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근데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몰려드냐? 다 남자들이 보러 와서. 잘생긴 남자들은 누가 보러 가야 돼요? 여자들이 보러 가는 것이 오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남자들이 보러 왔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노란색이 보자.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성경되어 있어요. 상관하리라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 한자로 상관이란 말은 서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런 관계. 두 번째,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이거 상관한다 그러고, 세 번째 의미가 남자와 여자가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을 상관이라 그럽니다. 상관. 여기서 상관은 어떤 상관이에요? 완주 상관이 아니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남자 끌어내 우리가 집단 섹스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룹 섹스 들어봤죠? 스와핑 들어봤죠? 안 들어봤구나. 전문 용어라서 그런가요? 들어봤지요. 또 궁금하기도 했죠.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남자들이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성에 득실득실해. 어린애도 남자 좋아하고 큰 사람도 남자 좋아하고, 그냥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남자란 남자는 다 그 집으로 왔어. 얼굴 보려고. 어떻게? 저녁에 한번 섹스하려고, 이 남자들과. 그리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이 남자들 건들지 마세요. 제 손님입니다. 대신에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줘주겠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또 이건?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무섭기로서니 자기 딸을 그 남자들한테 내준다고? 자기 딸들 윤관하라고 내준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옆집, 그제는 뒷집,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한 딸을 내주면 집단으로 수십 명의 남자들이 자기 딸을 윤관해요. 그러고 나서 그랬냐? 괜찮냐? 뭐? 이런 도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도시 살만해요? 판타스틱 합니까? 보내드려요? 완전히 양심과 윤리 기준이 썩어버린 이런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나 수간, 짐승하고 섹스하거나,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물건, 여기 섹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랑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시체를 좋아해요. 시체하고 섹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더러운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이 지구에 정말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의 양심을 썩어들였고 정신을 썩게 했고 타락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그러니까 좀 섹스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그냥.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성관계할 때 쓰기가 좀 뭐하니까 한자로 상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상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실 때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자의로 나왔던 타의로 나왔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마음대로 살도록 아무런 전도도 없고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자연스러운 성관계, 여자와 성관계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끼리 받아요.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여자들과 남자와 둘이 성관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근데 그걸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에 풀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했다. 로마서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노새집을 내었던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아.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롯을 먼저 혼내려고 밀쳐버리고 두드러 패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문을 열고 롯을 이 뒷목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확 제기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왜? 롯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갑자기 잘 보이던 출입문이 안 보여. 어디야 출입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시작합니다. 급박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에 사는 다른 친척이나 뭐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하십시오.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까 내주려고 했던 두 딸의 생각해보면 약혼자가 있었네. 사유 될 사람, 약혼자. 롯이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겠죠. 장차 차이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고,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거네. 그러나 그 사윗감 될 사람들이 롯의 말을, 시험에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뭘로요? 말장난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얼마나 이게 장유유서가 깨졌어요. 어른들 말을 아주 쉽게 여겨요. 요즘에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점점 그렇죠. 담배 피다가 어르신들이 좀 담배 꺼라 그러면 뭐 당신 사주긴 했어? 뭐 한번 해보려고? 다리 성할 때 도망가. 왜 건들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 패버려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괜히 여기다 문신하고 있고 막 껌 좀 씹고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담배 끄란 말도 못하고 가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말이죠,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런 말하면 그러세요? 제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어르신 말은 믿죠. 장인어르신. 그리고 제가 안 믿는다 할자로 장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농담을 하시냐고 껄껄껄 웃고, 아이 너희네가 이제 돌았나 노망 들었나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욕합니다. 친구들과 가끔 이렇게 만나면 술을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승호야, 너 하나님 믿냐? 너 주님 믿니? 예, 나 주님. 자기도 주님을 믿는데요. 어떤 주님? 참이슬 이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내한테 농담을 해. 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농담거리입니까? 저주받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 망하는 성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새벽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둘러서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그런데 롯이 머뭇거려요. 뭔지 모르지만 머뭇거려. 안 떠나요. 빨리 구원받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 떠나요. 심판이 곧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끌고 나가버려요. 시발로 나간 게 아니라 끌고 나가요. 이것을 뭐라 하냐? 구출한다, 구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롯은 이 소돔에서 스스로 나가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두 천사가 끌고 나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긍휼의 감정이고 주로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롯은 믿었어요. 롯은 그 소돔 성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걸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는 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잡고 끌어냈어요. 이렇게 구원은 받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누군가 구출자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끌어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비같이. 요즘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확 쏟아지죠. 잘못해가지고 우산 없어가 잠깐 나갔다 오면요, 완전히 다 젖습니다. 요즘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전주 도시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불과 유황불. 한번 불 붙으면 또 꺼지지도 않는, 요즘에 전기차 한번 불 붙으면 안 꺼진다면서요. 그렇게 안 꺼지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그 성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다 엎어 멀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도망갈 때 뒤돌아보면 안 돼, 곧장 도망가야 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 사람이었어요. 소돔 사람.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다고요? 소돔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기둥이. 소돔기둥.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니까 소돔기둥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여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대로 멈춰버렸네요. 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 계시하겠습니다. 이 롯의 이 심판, 소돔의 심판, 롯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기록해놨냐? 첫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경고냐? 마찬가지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7장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져 이상한 세욕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세욕이 뭐예요? 동성연애, 집단 강간, 간음 이런 거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다. 여러분에게 경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 보시고 경고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경고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있다면, 또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죄에 빠져 있다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무슨 때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말합니다. 노아 방주 여러분 배우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두 번째, 이렇게 이번에는 또 롯의 때와, 이번에 오늘 공부한 게 롯이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맨날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도 맛집 맨날 또 뭐죠? 배달의 민족 시켜 먹어. 방금 먹었는데 또 출출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먹어. 맨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심고 집 짓고 아파트 또 지어요. 지었던 집들 다 밀어내고 또 재개발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고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빠져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건물 짓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싸게 살까,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팔고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심판받는다, 이런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뭘로 심판받았어요? 하늘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불이 내려와서 비처럼 내려서 다 태웠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024년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잘 안전하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킨대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경고 분명했다. 오래된 일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선택인데 믿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이게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되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죄 짓는 사람, 살인하고 음란한 자, 음행을 하지 않더라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또 음란한 생각을 갖고, 왜 이렇게 아줌마들은 아이돌 젊은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오빠도 아니더도 막 임영웅이 오빠예요? 동생도 한 장 동생이더만 그렇게 콘서트 가가지고 오빠하고 춤 질질 흘리고, 아줌마들은 왜 그러냐고. 왜? 예? 집안에는 남편이 왼수라서 만족이 안 되니 대리 만족하려고 이렇다 이 말이죠.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85세, 95세, 100세 가면 돌아가십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 90세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그냥 죽냐? 아니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습니다. 죄 있는지 없는지 봐서 너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인이구나, 지옥 가요. 불타는 지옥, 유황불이 타는 지옥.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구원. 자,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 당겨서. 그렇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심지어는 사이들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도 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것,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어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겁니다.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시라고요. 보세요. 구원.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쉬운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다. 이 천사들을 왜 보냈어요? 심판하려고 보냈는데 누구를 구원해냈어요? 롯을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구원, 이런 얘기예요. 구원.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믿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맨날 예수 믿으러 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냐, 다음 시간에 더 명료하게 성경에 제가 알려줄 테니까 꼭 나오세요. 아셨죠? 다음 주 나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범하지 않으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싸다고 열 대만 때리면 바로 욕합니다. 덤비고 바로 죄짓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부처 안 됩니다. 마호메트 안 됩니다. 석가모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안 됩니다. 공자 안 됩니다. 그분들 말씀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 그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라산 갔다 와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오늘 좀 더 열을 냈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고백하면, 입으로 말하면,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절 아시죠? 계란 나눠주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 부활절,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안 돼요. 근데 못 믿어요.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몰라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희씨,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그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고백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믿으면 뭐라고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번 주에 뭔 말인지 몰라도 고백하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질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 9절 이제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자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 저도 좀 선물 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은 주세요.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 써졌잖아요.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뭘 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죠. 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저 같은 것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난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덜컥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하고 뭔 말인지 모르고 안 들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원시원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성경 말씀의 이 구원과 믿음을 밝히 보일 거예요. 성경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은 왜 그를 믿으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너무도 쉽고 좀 밝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음 주에 또 소개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좀 지루하고 길었습니까? 저도 절대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은 좀 들었지만 너무 말씀도 감사하고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확신 있게 좀 여러분께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